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심령의 갈급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떠서 하나님 보좌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레위기 11장에 있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상고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지금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런 짐승들을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깨끗하고 더럽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는 것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폐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은 이런 형식이란 말이죠. 이런 그릇에 내용을 담아놓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그릇만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뭔지를 모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냐? 이것을 깨는 거예요. 깨고 이 속에 물을 드러내서 이 물을 마시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율법을 다 이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껍데기로 보면은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율법을 드러내서 완성시킨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거 분별하자 그러는데, 하나님은 두 가지를 분별하라고 하셔요. 뭐냐? 정하고 부정한 거, 또 한 것은 속되고 거룩한 거. 자, 뭐예요? 다시 한번. 정하고 부정한 거, 또 거룩하고 속된 거. 예, 이 두 가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을 분별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라 그랬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정하고 부정한 것이 있고 거룩하고 속된 것이 있다. 그래서 이 정하고 부정한 것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깨끗한 것을 먹어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것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정결한 짐승의 특징이 뭐예요? 써 있잖아요. 쪽발이 되고, 또 하나는 새김질을 한다. 그래서 굽이 갈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쪽발은 이제 버리고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편 1편 1절 써 있거든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아니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악인의 꾀가 뭐예요? 생각이에요. 예. 우리 이제 여기서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전부 누구에게요? 악인도 죄인도 오만한 자도 다 나에게예요.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악인의 꾀,
옛사람의 생각, 죄인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먼저 버려야 돼요. 또 그 다음에는 행동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목표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그런 생각과 그 다음에 살아가는 모습과 목표, 이것을 버리는 거라는 거죠. 이걸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버리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버리는 것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선택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아까 쪽발은 이제 버리는 건데, 자, 버리게 되면은 이제 버리는 것만 있는 건데, 또 하나는 뭐냐면 선택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쥐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세상의 생각들을 버리고 그 다음에는 율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버리고 선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생각과 행동과 목표를 다 버리고 이제 뭘 선택하냐?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하는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쉬워요, 어려워요? 예,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없어요? 예, 지금은 재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출발할 때 재미있었어요, 재미없었어요? 예,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러는데 송이꿀보다 더 단잠이 오죠. 그랬었는데 이제는 성경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맛을 지금 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읽는단 말이죠. 한국의 그리스도인의 절반 이상이 평생에 성경 통독을 한 번도 안 해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중히 여기는 거예요? 경히 여기는 거예요? 예, 경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재미없더라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다독이 필요합니다.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하얀 건 종이, 까만 건 글씨, 그래도 읽자는 거예요. 그렇게 읽고 또 읽어 나가다 보면 글자가 보이기 시작하고 내용이 보기 시작하고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다독, 많이 읽어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많이 읽고 그 다음엔 뭐냐?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짐승들은 이제 풀을 뜯어먹는데 소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지만 부지런히 뜯어먹고 이제 외양간에 들어가서 거기서 밤새도록 위에 이제 불 꺼진 것을 끄집어 올려서 또 씹어가지고 삼키면은 그게 소화가 된단 말이죠. 이게 책임질이거든요. 성경도 그런 거예요. 맛이 없어요. 딱딱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그래도 많이 읽어야 된단 말이죠. 많이 읽고 또 이제 깊이 묵상을 하면은 주야로 묵상한다. 낮밤을 가리지 않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반추한단 말이죠. 그래서 씹고 또 씹으면은 그 밥도 어떻게 맨밥을 오래 씹으면 무슨 맛이 나요? 단맛이 나잖아요. 성경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반추하면은 책임질하면은 아하 하고 깨달아질 때 그 맛은 달죠. 예, 성경보다 더 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맛을 알게 되면은 성경을 계속 묵상하게 되고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을 자꾸 내 것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우리는 버리고 선택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례를 한번 볼까요? 자,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저게 사반이라는 거예요. 사반이 뭔지 모르는데 바위 너구리다. 저 바위 틈에서 살고 그러는 너구리라는 것인데 처음 보시죠? 저도 처음 봐요. 아직 못 봤어요. 사진으로만 봤지. 그래서 저거는 이 색임질을 하는데 발가락인 거예요. 자, 토끼도 발가락입니다. 그런데 낙타는 통급이거든요. 그래서
왜 굽이 갈라져야 되느냐? 자,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뜻이 있으니까 우리 보고 그런 걸 선택하라고 했잖아요. 통굽은 뭘 말하냐? 버리는 것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술 끊지 못하고 담배 끊지 못하고 옛날 버릇 못 끊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제 버릇 못 준다. 이제 그래서 버릇 고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옛날 그대로 사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이 이게 통굽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버리고 선택해야 되는 것, 이것이 기준인데, 자, 발가락의 경우는 뭐냐?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인 게 많은 거예요. 교회 오면 하나님 말씀 받고, 또 라디오나 TV에서 또 받고, 또 점쟁이도 찾아가고, 또 뭐예요? 이제 궁합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본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발가락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고 통굽이 돼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굽이 갈라져서 버리고 선택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꼭 기준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게 그럼 뭐예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저런 물고기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식으로 좋아하는 뱀장어 못 먹죠. 또 이제 미꾸라지에서 추어탕 그런 것도 못 먹고 물에서 나는 많은 오징어, 낙지 뭐 이런 거 다 못 먹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 거 참 다행이죠. 자, 그런데 왜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을 먹으라고 하셨을까? 자, 이거가 몸에 좋고 뱀장어는 몸에 해로워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거는 우리를 더럽게 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기에 담긴 어떤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고기는 보기에 좋죠. 자, 뱀장어 만질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먹기는 잘하는데도 만지는 건 어렵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모양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은 어떻게 돼요? 아담하고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앙인은 누가 보아도 단정하고 그런 기준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연어입니다. 연어가 이 절벽 같은 데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뭐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본향을 찾는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우리는 땅의 고향이 있고 하늘나라의 고향이 있잖아요. 땅의 고향은 땅이지만 하늘나라 고향은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위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가 왜 그러냐? 내가 가야 될 곳이라는 거예요. 연어는 그곳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땐 조그만 고기니까 얕은 물이라도 거기서 맘 놓고 휘젓고 살아요. 그런데 이제 점점 내려와서 강으로 큰 바다에서 몸집이 커진 1m 이상 이렇게 크게 자라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자기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거기가 깊었지만 다 크고 나니까 거기가 어때요?
거기 올라가면 등 지느러미가 다 물 밖으로 나와요. 자, 그러니까 곰은 빨라요, 느려요? 둔하다고 해서 곰탱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곰도 굉장히 빠른 것이라는데, 근데 곰이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됐어요? 예, 곰한테 잡아먹혀요. 왜? 물이 얕은데 거기까지 올라갔거든요. 자, 그런데도 이 물고기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 연어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계절이면 2달 정도에 계속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곰이 수백 마리가 그곳에 지켜가지고 매일 30마리 정도를 잡아먹는 데입니다. 그렇게 2달 동안을 그렇게 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올라가는 대로 본향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좁고 협착하나 무슨 길? 생명길로 우리는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참 위험이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어요. 너희를 출교시키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있을 거다. 그러면 어떻게,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면 되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그렇게 괴롭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아니까 어떻게 해라? 죽더라도 믿음을 지켜라, 그 얘기죠. 그래서 신앙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모리아산으로 가라 그랬을 때 이삭을 향해서 칼을 빼들었잖아요. 누구의 목숨을 걸은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의 목숨을 걸었어요. 뭐에다 걸었어요? 믿음에다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거기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제 어려움이 오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탈락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변질되는 사람이 생기는데, 신앙의 궁극적인 것은 뭐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잖아요. 그게 그분의 사랑이란 말이죠. 그럼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목표예요. 그렇다고 뭐 다 순교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것까지도 우리는 내다보고 마음으로 다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모양 아담하고 신앙의 규범을 가진 자로서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간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13절부터 19절까지인데 13절 14절만 읽습니다. 시작. 세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소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그랬어요. 자, 지금 이야기한 종류가 어떤 종류입니까? 대표가 독수리. 자, 특징이 뭐예요? 크다. 말똥가리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뭐예요? 사납다. 그렇죠? 남을 해치죠. 독수리입니다. 지금 새는 부정한 것만을 말씀하고 있어요. 새는 정한 새를 말하지 않고 부정한 새만을 쭉 말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독수리란 말이죠. 특징이 뭐예요? 사나워요. 남을 해쳐요. 그러니까 이런 독수리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15절 시작. 까마귀 종류와. 자, 까마귀 특징이 뭐예요? 예, 까마귀 특징이 까만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참 까마귀는 억울할 거예요. 색깔이 까맣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부정하다 그랬잖아. 예, 까맣다고 부정해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쉽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까맣단 말이에요, 까마귀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예, 흰 옷을 입어야 돼요. 저보고 이 까만 저고리 벗으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졌단 말이죠. 그럼 신부는 흰 드레스를 입는 것처럼 신랑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흰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흰색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부정하다 하는 것은 우리는 흰대에 속해 있다, 흰 옷을 입는 그런 존재다. 그 다음에 16절인데 16절만 읽습니다.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그런데 대표가 타조예요. 타조의 특징이 뭐예요? 예, 타조는 날개가 분명히 있죠. 새죠. 그런데 날개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타조를 어리석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자, 타조는 새인데 새는 날개가 있는 것이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늘에 날러 다니라고 그렇게 해서 날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타조는 그 날개를 포기했어요. 그리고서 땅에서만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땅에서 굉장히 빠르게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하늘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우리도 금방 알겠죠? 뭐를 포기한 삶은 안 된다? 천국을 포기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의외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천국을 포기하고 살지 않아요? 예, 말은 천국을 얘기하죠. 자, 성경에도 나오죠.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 시대에 천국 없다고 하는 사람들, 사두개인. 예, 사두개인은 이 세상이 좋거든요. 돈도 있고 권세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좋은데 천국이 있으면은 내 마음대로 못 살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없다 그런 것. 그러니까 그 사두개인이 바로 낙타예요. 타조예요. 자, 오늘날 우리도 늘 천국을 사모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천국을 사모하는지, 아니면 낙타처럼 타조처럼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는 말이죠. 여러분은 날 준비가 잘 돼 있습니까? 날아가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사는데 익숙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과 경주할 정도로 빨라요. 그러니까 땅에 적응을 아주 잘했단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땅에 적응을 잘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을 떠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이 땅을 하나씩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타조처럼 땅에 적응을 해서 땅에 어떤 것보다도 앞서 나가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자, 그리고 이 타조는 새끼를 낳더라도 그냥 모래바닥에다 그냥 놓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래가 뜨거우니까 거기서 새끼가 이제 까지고 그럼 지온다, 살아간다 그러는데,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 장담은 못합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타조가 어리석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자녀를 낳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타조는 그 후대를 낳는 일에 무관심하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읽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올빼미와 가마우찌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올빼미, 어떤 게 올빼미고 어떤 게 부엉이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저도 이 그림 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부엉이고 왼쪽이 올빼미예요. 그래서
부엉이는 이 뿔 같은 게 있구나, 이제 그렇게 보는데, 자, 이 지금 새들의 특징이 뭐예요? 밤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가 밤에 왔죠? 예. 근데 니고데모가 밤에 온 것은 자기가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알려고 온 것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것이고, 우리는 다 낮에 속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낮에 속했는데 이 밤에 속한 사람들이 뭐예요? 어둠에 속해 있잖아요.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는 빛이었는데 마귀에게 져서 뭐가 됐어요? 어둠이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어둠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마귀에게 져서 죄의 종이 됐기 때문에 어둠인 거예요. 근데 빛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빛을 비추니까 그 빛을 받아들이면은 그래서 뭐가 돼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빛이에요. 그럼 빛은 어둠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거지 어둠으로 들어가면은 안 됩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그 소경인 사람을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고쳐주지 않고 그 사람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눈에다가 침을 뱉고 안수하고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처럼 보입니다. 그랬더니 안수를 한 번 더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 발을 봤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어디에든 들어가지 말라?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집이 어디 있는데? 마을에 집이 있는데 마을엔 들어가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봉고동가요 이렇게 해서 장대 높이 들기 해서 이렇게 해서 날아가라는 뜻인가요? 집이 마을에 있는데 어떻게 마을엔 들어가지 않고 집에 갑니까? 마을 사람들은 다 뭐예요? 어둠이에요. 이 사람도 어둠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고 이젠 빛이 됐단 말이죠. 그럼 어둠으로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을엔 들어가지 말고 집에 가라. 그 집은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빛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빛과 어둠에 대해서 분명한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이었는데 이제 빛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둠을 향해서 갈 때에는 뭐 하러 가는 거예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빛을 비추러 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둠으로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그냥 비슷비슷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각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빼미나 부엉이는 이게 밤에 활동하는데 우리는 이제 낮에 활동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또 그런 그 말씀도 하셨는데 거기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9장이거든요. 9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때가 지금 언제라고요? 낮에요. 그러니까 밤에 오면 일을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낮은 어떻게 되면 낮에요? 뭐가 있으면 낮에요? 태양이 있으면 낮에요. 태양이 없으면 밤인단 말이죠.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러니까 지금은 저녁 때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낮에요? 밤에요? 낮에요. 우리는. 왜?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낮과 밤에 대한 분명한 구별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올빼미를 굳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올빼미는 밤에 움직인다. 그렇지만 우리는 낮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랑 함께 있으면은 밤도 낮인 것이죠. 그 기준을 확실히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 끝에 오디세가 나왔어요. 자, 이 오디세는 제가 중국에서 이 오디세를 봤는데 날갯짓을 할 때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새가 부정화되는 거예요. 이제 후투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새는 정말로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가 뭐가 아름다워요? 깃털이 아름다운 거예요. 깃털이. 그러니까 포장지가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포장지라는 말을 쓸게요.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외모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철저하게 이제 외모의 아름다움 시대로 이제 완전히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가는데, 그래서 세상은 외모의 아름다움을 취하지만 우리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취한다. 네, 그래서 오디세, 외모의 아름다운 오디세를 부정하다, 후티티를 부정하다라고 한 것이죠. 자, 이제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시작.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세와 박쥐 종류를 여기 있구나 오디세. 황새와 백로. 자, 이 황새와 백로는 좀 길쭉길쭉하죠. 그렇죠? 부리도 길고 목도 길고 다리도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쭉길쭉한데 이것을 굳이 먹지 말라고 하셨을 때에는 기형적인 성장을 모습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형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제가 늘 두려워하는 게 뭐냐 하면은, 저는 성경만 계속 공부를 하고 성경만 가르치는 일만 하다 보니까 성경 쪽으로 치우치겠어요, 안 치우치겠어요? 치우쳐요. 자, 성경적으로 치우치게 되면 이게 황새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점이 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깊이 보이고 그걸 전하는 기쁨이 있고 성경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긴 있지만 이게 전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만을 계속 강조하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지식 쪽으로 치우치게 되는데, 지식은 뭐하게 한다? 교만하게 한다. 그래서 제가 늘 두려운 게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 교만하지 않도록 깨우쳐 주십시오, 이제 그러는데, 이제 그러는 것처럼 또 이제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을 만나다 보면은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봐요.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들 만나면은 거의 공통되게 웬만하면 반말해요. 그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환상도 보여주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떻다는 것도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워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가깝다 보니까 꽤 높아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교만하고 이런 모습들을 본단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사람의 죄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래서 바르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간 것을 제자로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형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가는 경향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찬양하는 분은 또 그쪽으로만 가고, 그래서 그쪽에 깊은 대로 들어가야 돼요, 물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최고야, 이게 전부야 라고 치우쳐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늘나라는 광대한 나라예요. 그 광대한 나라에서 나는 성경의 한 부분을 맡고 있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분은 그 부분을 맡고 있는 거고, 찬양하는 분은 그쪽을 맡고 있는 거고, 저마다
한 영역을 맡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지고 온전해지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상하게 한쪽으로 꽤 높이 올라간 사람은 딴 데를 인정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저도 늘 이걸 두려워하고 그렇게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황새처럼 좌우나 우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나는 나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렇다고 적당히 하고 이것도 적당히 하고 그렇게 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그곳을 향해서는 끝까지 가야 돼요. 그렇지만 이게 전부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신 영역이니까 나는 여기서 높은 곳까지 올라가야 돼. 그렇지만 다른 분을 존중하고 다른 분과 화합하고 연합할 때에 하나님의 더 풍성함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한국의 특히 목사님들, 이 선교사님들도 연합을 못해요. 그런데 연합을 못하는 게 결국은 이런 치우치는 경향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새, 그 다음에 이제 박쥐입니다. 자, 박쥐의 특징이 뭐예요? 거꾸로 매달려요. 자,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하늘을 향해서 서 있는데 이 박쥐는 하늘을 등지고 땅을 향한단 말이죠. 이게 거꾸로 있다. 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박쥐는 언제 활동해요? 역시 밤에 활동해요. 그리고 박쥐는 새가 아닙니다. 성경이 박쥐가 새가 아니라는 걸 몰라서 썼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박쥐가 새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여기다 쓰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든지 박쥐 하면은 새라고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뭐 좀 배우고 그래서 박쥐는 포유동물이야, 그걸 아니까 새가 아니라고 그러지, 박쥐가 날아다니는 걸 보든지, 그럼 자꾸 우리는 새라고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는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박쥐처럼 거꾸로 매달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는 것도 거꾸로 보겠죠. 그래서 좀 삐딱하게, 계속 삐딱하게 보는 분이 있죠. 정상적으로 보질 않고 꼭 삐딱하게 보고 트집을 잡고 그런단 말이죠. 그게 거꾸로 보는 거하고 좀 비슷하지 않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 그래서 자,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느냐 하면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단 말이죠. 어디서 골라낸다고요? 의인 중에서. 그럼 악인이 그동안에 뭐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의인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박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이 박쥐인 줄 모르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박쥐인 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쫓겨나서 바깥 어둠에 던져지면 어떻게 해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단 말이죠. 자기가 박쥐인 줄 알고 있었으면 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박쥐가 아닌 줄 알았거든, 새인 줄 알았거든. 그런데 쫓겨났단 말이죠. 의인인 줄 알았는데 악인으로 밝혀서 쫓겨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일부러 속이고 그런 것은 이제 뭐 사탄이 들여보내는 거, 이제 이런 거 있죠. 신천지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뭐 일꾼인 척 하고서 교인 싹 몰아가고, 이제 그런 게 박쥐죠. 그런 것은
자기가 박쥐 역할을 한 것이고, 문제는 내가 박쥐인 줄 모르고 살다가 쫓겨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 생각을 좀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네 가지 종류, 아니 세 가지 종류를 했죠. 제일 첫 번째 동물입니다. 굽이 갈라지고 책임질하는 거. 두 번째는 물고기,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거. 세 번째는 새들인데 부정한 것만 지금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더 있습니다. 자, 20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아멘. 자, 곤충만 얘기합니다. 곤충이 아닌 지네나 뭐 이런 거, 거미 이런 건 아예 얘기를 안 해요. 자, 곤충을 이야기하는데, 곤충은 대개 다리가 몇 개? 다리가 6개. 또 특징이 뭐예요? 대개 날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느러미가 있고 날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뛰는 뒷다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미, 잠자리 이런 것들 뭐가 없어요? 뛰는 다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먹지 말고 메뚜기, 뭐 팥종이, 뭐 귀뚜라미, 뛰는 다리가 있는 거를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뚜기 종류인데, 자, 특징이 뭐냐면 뛰는 뒷다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개가 있죠. 날개가 있는데 날개를 감추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건 가끔 날아간다 그러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자, 우선 땅에 사는, 땅에서 기는 것을 부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건 뛰는 뒷다리가 있으니까 땅에서 기다가 점프를 하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은 매미, 잠자리는 그냥 계속 날아다니니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부정하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를 이제 저는 이걸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땅에서, 우린 땅에서 삽니까? 하늘에서 삽니까? 예, 땅에서 살아요. 그렇지만 땅이 전부입니까? 하늘을 향해서 삽니까? 하늘 향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뛰는 뒷다리예요. 땅에서 살지만 땅에다 몸 붙이고 사는 게 아니라 땅에서 뛰고, 그래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사는 겁니다. 그게 뛰는 뒷다리예요. 그리고 가끔은 날죠. 가끔은 날아요. 그러면 나는 것은 뭘 얘기하냐 그랬을 때, 저는 이 은사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또 환상을 본다든지, 또는 그런 은사를 받는다든지, 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게 얼마나 기쁘고 감격하고 그래요. 힘이 되고. 자, 그런데 왜 잠자리나 이런 건 아니라고 할까? 때 그냥 기도, 이게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만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뭐 보여주셔서 맨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삶이 없어. 자, 이런 거 있죠. 소위 말해서 은사주의자라는 거예요. 은사만 추구하고 그러면서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게 아니라 붕 떠서 사는 이제 그런 신앙생활, 이게 잠자리나 매미나 이런 것이 아니겠냐. 그래서 그걸 부정하다고 한 거다. 그런데
이 메뚜기는 땅에서 산단 말이에요. 현실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땅에서. 땅에서 살 때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사는 거거든요. 하늘을 향해서 산다는 것은 뭐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땅에서 살 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말씀을 원리로 사는 거니까 이게 점핑이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향해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끔은 날개짓을 하고 나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런 은사도 맛보고 이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이제 하늘에 대한 소망을 더 키워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메뚜기를 통해서는 땅에 살지만 땅이 목표가 아니라 하늘을 목표로 사는 거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러면서 가끔은 하나님의 은사도 맛보고 하늘나라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게 제가 말하는 걸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고 하면서 이런 삶이 없는 그런 것을 저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하도 드물게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뭐 그런 은사를 맛보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하고는 제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 살지만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점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가끔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제 경험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그럼 돌아가 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정결한 습성, 쪽발이 되고 책임질을 한다. 그래서 쪽발은 버리고 선택한다. 그랬고요. 책임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버리고 선택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통굽은 뭐예요?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 발가락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 기준이 없는 사람. 돼지는 책임질을 못한단 말이죠. 책임질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질 못하는 거예요. 이건 나는 바리새인들이 돼지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바리새인들은 글자 그대로 적용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안식일 이런 것을 글자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글자 그대로 지키는데 이게 책임질을 못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책임질을 한다는 건 뭐예요? 그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책임질해서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는 이 돼지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글자 그대로 봐야 되지만 글자 그대로 껍데기에 묶이면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 그 의도대로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물고기는 비늘과 지느러미 있어서 모양이 아담하고 깨끗해야 되고 또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정말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바울이 한 말이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후는 걱정이 없어요. 이후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준비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저 자리에 서기 위해서 선한 싸움 싸우고 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자리에 서게 되면은 그러면 그 이후는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된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엔 새 종류인데 사납고 싸움 잘하고 남을 해치고 이렇게 상처 주고 그러면 안 되겠고요. 우리는 흰옷을 입는 신부다.
그래서 이 삶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포기하면 안 된다. 땅이 전부인 것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 낮도 밤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 이렇게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은 올빼미나 저 부엉이처럼 밤에 사는 것이다. 또 기형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균형 잡힌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는 다른 사람과 연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후트티 오디세는 아주 아름답지만 어떤 아름다움? 외모의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신앙도 외모의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모를 가꾸지 않고 내면을 가꾸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후트티 오디세를 통해서 이제 깨우쳐야 되는 것이고요. 자, 박쥐처럼 거꾸로 삐딱하게 보질 않고, 거꾸로 살지 않고, 또 밤에 활동하지 않고, 내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가. 그래서 의인 중에서 악인이 쫓겨난단 말이죠. 그들이 이를 갈았단 말이에요. 슬피 울며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새인 줄 알았는데 뭐였다? 박쥐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메뚜기를 통해서 우리는 땅에 살지만, 이건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부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살고, 또 가끔은 하늘나라를 맛보면서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키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통한 주님의 교훈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통해서 분별력을 갖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엇이 정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이고 또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아버지, 저희가 이런 것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의 삶이 바꿔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에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밤에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어서 낮에 움직이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늘나라를 향해서 도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나라를 맛보며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키워나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감화하심이 이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해 살면서 우리의 삶이 거룩을 향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함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산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